이 자막을 띄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 절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나는 너를 돕는 병폐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 아까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사니까 그게 참 우리에게 고통스럽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행복지수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기구 지구인 OECD 34개국 중에서 32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건사회 연구에 실린 한성대학교 이내창 교수의 OECD 국가의 삶의 질 구조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4.2점으로 꼴찌에서 세 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 2위는 오스트레일리아, 3위는 노르웨이, 4위는 오스트리아라는 순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세계 경제의 13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의 나라가 우리나라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행복하지를 못하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이 세계 몇 위가 되겠어요? 예? 참 불행하게도 불명예스럽게도 세계 자살률의 1위가 한국입니다. 이것을 보면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AD 9세기에 사레센 제국을 통치했던 압둘라만 3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나라에 49년을 통치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재산이 많이 소유한 사람입니다. 1년의 수입이 265억이다. 그 당시에 지금부터 천몇백 년 전의 사람인데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재산이 많다는 것은 부인이 얼마 몇 명이냐 따라서 그 당시에는 재산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압둘라만 3세가 자기 부인이 무려 3,321명인데 그에서 낳은 자녀들이 616명이었다. 별로 놀라지를 않네요. 자녀가 부인이 얼마나 많아야 놀라겠어요. 여러분, 부인이 3,321명이라고 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으면서 남긴 참 말은 우리에게 참으로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부유하지요, 권세 가졌지요, 그리고 향락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은 다 누리지요.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부는 다 가지고 향락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을 때에 남긴 말이 우리에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행복했다는 날수를 세어보니까 14일밖에 안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유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성경에서도 보면 솔로몬이라는 왕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인이 몇 명이냐 하면은 1,000명이었어요. 3,000명 정도도 안 놀랐는데 1,000명 정도 놀라겠습니까? 근데
솔로몬 왕도 1000명의 부인을 가졌지만은 그의 마지막 말로의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부인을 많이 가져도 소유를 가져도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가장 많이 배웠다고 하는 박사 학위를 가진 100명을 대상으로 어떤 조사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질문에 다 박사들입니다. 100명의 박사들이 87%가 아니올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87%가 나는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그래도 석학들이고 교수라고 하면 그래도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자기 자신이 하는 이야기가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행복할 것 같는데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보십시오. 네 말이 맞다,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 말 아니겠어요? 네 말이 맞다 싶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든지 아멘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라고 했는데,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을까 하는 부분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보니까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행복하냐고 이야기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이 지리적으로 보면 이들은 다 남쪽 북쪽으로 다 강대국이 다 둘러싸여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살아남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이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나라는 옛날에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이집트인데 애굽이라는 나라에 43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지배를 받고 살았다. 우리나라는 36년만 해도 뭐 다 언어도 빼앗기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그래서 살았는데 430년을 지배를 받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탈출시킵니다. 그것을 출애굽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모세라는 사람이 가서 애굽의 왕한테 바로한테 야 이스라엘 백성들 내놔라. 그래서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 왕이 그래 네 말 맞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니까 내보내라 말 듣겠어요? 안 듣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 왕이 항복하고 내보냅니다. 그게 마지막 재앙이 짐승도 첫 새끼, 사람도 첫 아들, 그러니까 처음 난 사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이 장정만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원, 그리고 아이들하고 어른하고 합치면 약 200만이 넘는 사람이 탈출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군사입니다. 그리고 짐승들까지 하니까 거대한 무리들이 탈출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왕이 내보내고 나니까 억울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속았다 싶어가지고 바로 왕이 아니다, 저놈들을 잡으러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군사를 이끌고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잡으러 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잡으러 갈 때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는 바다가 딱 가로막혀 갈 수도 없고 뒤로 올 수도 없고, 그래 진퇴양난이라 앞을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 너 말이야 애굽에 어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가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막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벌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소를 내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에 소를 내미니까 갑자기 바람이 확 일어나더니 길을 만들어 버렸어요. 길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바닥을 마른 땅이 되게 해가지고 200만의 군사를 탈출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제 도망을 가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같이 바닷속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합침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다 죽게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구원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 백성들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한번 본때를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바다에다 수장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저들에게 보여줬어요. 여러분들이 베네라는 영화가 하나 그런 영화 가운데 한 부분이고, 식계라는 영화가 아마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영화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탈출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광야라는 그곳을 지날 때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가져온 물도 다 먹어버렸습니다. 물을 찾으니까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방법을 가르치는데 저 나무를 가지를 던져가지고 물을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하고, 또 광야를 이 40년 동안 다니니까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지팡이 있지? 지팡이를 가지고 저 반석을 한번 터뜨리라. 반석을 치니까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그래서 40년 동안 농사 한번 짓질 안 해도 40년 동안 먹고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저들은 옷을 입지도 않았는데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그들은 신발을 신지도 않았는데 그런 발이 부럽뜨리지도 아니하고 40년을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 은총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물론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렵지요. 그렇지만은 이들이 자유롭게 하나님 섬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애굽에 있어 보십시오. 매일 저들은 나무 패는 일과 물 길르는 일과 그리고 집 짓는 일, 이런 노동 일만 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생활들이 애굽에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힘든 것은 있지만은, 그래도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만나를 주시지요, 메추라기를 주시지요, 물을 내어주시지요. 이와 같은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이여,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이와 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만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너희들도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나는 이 땅에 태어나고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 이런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있고 죄 없다 하는 사람 내 돈 100만 원 드릴 테니까. 정말입니다.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돈 100만 원 드릴 수가 있어요. 거짓말 말고.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을 최고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 이런 사람이 제일 죄를 받으신 사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죄가 사함받잖아요. 재판 받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서 죄가 없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고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없다 그렇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죄 없는 사람이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 죄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 있는 한은 천국 가기는 다 걸른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천국 가기는 다 걸른 사람이 저나 우리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국 갈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죄를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얻게 해주겠어요? 누군가 내 대신에 내 벌을 받으면 돼요. 내 죄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내 죄 때문에 대신 벌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왜? 다 죄인이니까. 죄 없는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벌 받을 사람 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분은 죄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을 박혀 돌아갔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서 못을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형벌에 대한 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의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되셔야 될 이유는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 우리를 대신해 죽을 사람이 이 세상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보내서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빽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네 죄 없다. 내 죄 있는데요. 죄 없다. 죄 있는데요. 죄 짓는데요. 죄 없다 하니까 그래도 죄 있는데요. 그러면 옆에서 딱 변호사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분은 죄를 많이 지었지만은 내가 이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잖아요. 그래 이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통과시켜 줘야 됩니다. 통과.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죄 없다고 해주시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우리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해주시니까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아닙니까? 좀 고개를 끄덕. 네 말 맞다 이러면 고개를 좀. 네 말이 맞네. 네 말대로 하면은 네 죄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벌 받았다고 하면 나도 그러면 죄 없다고 해주시겠네.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죄 없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네 죄를 위해 대신에 죽었다. 정말로 죽었습니까? 그래 죽었다니까.
정말입니까? 정말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 없다고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지요. 나는 죄를 지은 것도 있고 또 죄를 짓고 앞으로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죄 없다. 그래서 나는 지옥 가기는 다 걸렸고 천국 갈 길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천국 가는 길만 남았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하나님께 우리 참 하나님 감사하지요. 아니, 나는 허물이 있는데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넌 천국이야. 아유, 그래도 죄가 있는데 천국이라니까. 응?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갑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응?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나 이제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죄의식 때문에 혹시나 나를 잡으러 올까 하고 발 뻗고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죄 없다고 해주시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행복하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돕는 방패가 되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우리를 도와주신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보면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그러나 옆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누구 하나 나를 돕는 자가 없다고 하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돕는 자가 되어주겠다,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 방패라는 것은 뭡니까? 전쟁에서 적의 무기를 공격을 방어해주는 방어 무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막아주시겠다,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이 보여도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를 업신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고발하면 하나님 딱 이놈 손대지 마, 손대었다면 죽어.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다 돈을 벌어가지고 나오는데 이 라반이, 자기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이게 살짝 도망갔다고 해가지고 네 재산 가지고 살짝 도망갔다 막 잡으러 옵니다. 저 이놈은 내가 잡기만 잡아, 이놈을 내가 요절을 내기다고 막 열받아가지고 막 달려와요. 그래서 딱 앞에 서가지고 딱 오늘 나한테 맛 좀 봐라.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라반이라는 사람 외삼촌한테 너 말이야 야곱에게 네 조카로 야곱 손대지 마라. 손댔다 하가는 너는 그날 작살나는 줄 알아라. 손 못 댑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렇게 자기 조카한테 이야기하죠. 내가 사실 너를 잡으러 와서 요절을 내려고 했는데 지난밤에 하나님이 너를 손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 손 안 된다. 그러면서 서로 하야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손을 못 대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면 누구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이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죠. 얻어맞을 수는 있어요. 사람들이 힘센 사람 나를 때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때린 사람은 참으로 후회합니다. 후회. 하나님이 한번 작살 내풀면 이런 표현을 해서 참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죄는 싫어해요. 죄는 미워합니다. 죄는 용납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켰어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악합니까?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그렇지만은 악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앞으로 돌아와야 우리가 죄 없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저를 힘들게 하는 우리 작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 지금은 돌아갔었습니다마는 어떻게 힘들게 하시는지 하나님 끄떡하면 전화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성신스러워가지고 목회를 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드는데 하나님 내가 좀 힘들지 않도록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어른이 건강했어요. 건강했는데 자기 부인이 뭐 몸이 안 좋다고 했어가지고 야, 병원에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이 이렇게 검사를, 이제 종합 검사를 또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양 안 김에 나도 한번 해보자, 건강한데. 근데 위 암이 발견됐어요. 그러고 나부터는 전화를 안 해. 나를 괴롭게 하지를 않다 이 말이야. 야, 나는 그냥 한마디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시더라고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너의 돕는 방패가 되어주겠다. 오늘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죠. 네.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내 신학교 목사 된다 하니까 우리 부친이 부자지간에 인연 끊자니, 네가 신학 가서 목사 되면 부자지간에 인연 끊는다.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지간에 인연을 끊어가면서 내가 목사 돼야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부자지간에 인연을 끊지 않는데 그래도 내가 신학 가서 목사 돼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순간에 내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탁 영음으로 탁 이렇게 생각을 주는데,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아버지가 크나 내가 크나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딱 서니까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지간에 인연이 끊어집니까? 그래도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집사 돼가지고 천국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 주시더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예?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다. 방금 말씀같이 우리는 그 순간적으로는 얻어맞고 피해를 보고 고통스러워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그가 너를 돕는 방패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내 대적을 복종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밟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아까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을 이길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결국은 전쟁은, 마지막 전쟁의 피날레가 아마 저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과 그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그렇지 않겠는가. 성경의 계시의 말씀이 그런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면 이 땅 위의 삶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땅 위에 사는 것이 70년, 80년, 오래 살면 뭐 100살도 살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먹을 것을 가지고 100세 살아야지, 먹을 것도 없는데 100세 살아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이 땅 위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땅 위에 살다가 보면 참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별로 관계도 없는데 하는 짓이 얼마나 믿게 하는지, 그래서 주는 거 없어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 네 말 맞다. 예.
네 말도 맞다. 이 세상 살다가 보면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집에 가면 시어머니가 괴롭게 하고 남편이 괴롭게 하고 시아버지가 괴롭게 하고, 또 직장에 가면 상관이 고통스럽게 하고, 바깥에 나가면 친구들이 잘난 척 해서, 이게 뭐야, 어디로 가도 안 받치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힘들고 괴롭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부유하다고 해서 행복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잖아요. 가난하도 행복할 수가 있고, 가난해도 불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부자라도 불행할 수가 있고, 부자라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힘들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힘들지 않는 사람은 저 공동모지 가면 한 사람도 힘들 사람이 없어요. 근데 공동모지 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다 힘드는 일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의지하고 살면 그 힘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공의 길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참된 성공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다 이끌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초청을 받아 오신, 처음으로 오신 여러분, 진실로 이 땅 위에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이 땅 위에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 땅 위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이 다 행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많이 배웠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들이 다 행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은 그 많이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주님 모심으로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살벌해요. 요즘 살인사건은 주로 욕이 돼. 돈. 그것도 보험. 그래서 이 참 보험은 왜 듭니까? 그 이제 암이 들면 병 고치기 위해서 보험 드는 거는 괜찮지만은, 죽고 난 후에 매덕 받는다, 이거는 들 필요가 없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남편을 위해서 보험을 2억을 들어놨다, 2억짜리를 들어놨다. 그러면 부인이 저 남편만 없으면 2억이 들어오는데, 저 남편만 없으면 2억이 들어오는데, 그럼 남편 죽이는 거예요. 부인을 위해서 보험을 2억짜리 들었다. 아이고, 저 부인만 없으면 내가 2억을 찾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 죽이는 게 보험으로 인해서 사람 죽는 게 많아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엊그제 텔레비전 프로 가운데서 딸이요, 저거 아버지 죽이고 저거 딸 언니를 죽이는 걸 봤어요. 그는 부모에 대한 편애에 대한 시기, 언니에 대한 시기, 이 시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더라고.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래서 자식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말 잘 듣는 자식은 여러분들이 좀 더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형제들 가운데 보는 데서 여러분이 더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면 안 돼요. 아니, 이 동생이 자기 언니만, 니는 우리 집에 딸 둘인데, 니는 우리 집의 보배다, 니는 우리 집의 기둥이다, 참 네가 최고다, 늘 이러니까 동생은 나는 먹고, 응?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그런데 조금 모자래. 응?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우리 부모 없애버려야 되겠다, 내 언니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유에다가 독에 걸려가지고 죽이더라고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참, 세상에 믿을 놈 한 사람도 없다, 이런 말을 한 같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오직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하나님 한 분밖에 믿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을 초대한 것은 우리 예배에 대해 참석하기도 하고 이렇게 귀한 예수님을 소개받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어진다면 앞길이 훤하게 열려지잖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지혜 10배를 주니까 세상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젊은이들이 왔다면, 우리 학생들이 왔다면 예수님 오시면 세상 따라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 딱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따라올 수 있겠어요? 못 따라옵니다. 여러분들이 못 믿겠거들랑 나는 예수를 학생 때에 믿게 되었는데, 내가 진실로 예수를 영접한 군대 제대하기 전에 믿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되진 가장 근본적인 것은 미국 대통령이 예수를 믿으니까 대통령이 바보가 아닌데 세계의 대통령이 예수를 믿는데 이거 믿어도 괜찮겠다. 그래서 출발한 겁니다. 내가 또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목사 된 것도 아니.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게 하셔서 이 길을 가게 하셨는데, 나는 이 미국 대통령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하늘에 비도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하늘에 눈도 하나님이 내리고 바람도 하나님이 불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수많은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이 만드셔 가지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진짜 그렇구나. 또 과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들어보니까 참 그렇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막 돌아가고 있는데 이 지구가 시속 20km 돌아가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건 중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고 있는데, 여러분 지구를, 이 태양을 중심으로서 이 태양을 돌아가는 행성이 지구밖에 없겠어요? 여러분 제일 가깝게 돌아가는 행성이 수성이,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명왕성, 천왕성, 해왕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요새 명왕성은 없어졌대, 과학자들이. 근데 이거를 일정하게 돌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다인같이 저절로 생겨졌다고 하면 이게 어느 날 박치게 해가지고, 또 아니면 태양 가까이 지구가 돌다가 태양 가까이로 가가지고 그렇게 돌다가는 지구가 불덩어리가 돼버리고, 또 멀어지면 얼음덩어리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 자연을 보면서 나는 성경을 읽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더욱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제삼받고 천국 갈 수 있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고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님을 다 모시고 행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